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기적 속에 태어났고 또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위협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살벌하죠. 죄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것, 피가 순환되고 있는 것, 밥을 먹는 것, 또 밥 먹은 것이 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힘겹게 지금도 누워있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첨단 장비로 살려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생명의 연장을 하루도 자기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에 감사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기실 때였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접어들었을 때 저 멀리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아보니까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죠. 모두 발걸음을 돌려서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몸이 갑자기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가던 길에 몸이 다 나았다. 그 문둥병자들이 서로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고는 그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열광을 하던 10명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 숨가쁘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뻐해가지고 빨리 가자, 빨리 마을로 들어가자, 빨리 가족에게로 가자, 빨리 친구를 만나자, 그러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 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병고침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우며 자랍니다. 이 9명이 몇 살 때부터 문둥이가 되었는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 밑에서 유대 나라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 교육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그 많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죠. 구약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구절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시편들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또 배우고 외웁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애굽에서 400년 가까운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또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었던 그때, 그리고 온 사방에는 불뱀들이 다니면서 언제 물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입혀주신 그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것이 초막절의 마음이에요. 또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또 농사를 시작하게 하셔서 또 많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이제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이제 수확을 기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중심이 다 감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를 빼놓고는 유대인들의 생활은 그 어느 것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것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교육 잘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지가 못해요. 틀림없이 감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영 식어져 버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하고는 꼬깃꼬깃 숨겨놨다가 그것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박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나니까 큰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비참한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에 독이 되어가지고 마음은 삭막해지고 눈에는 눈물도 메말라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가슴이 냉랭해져 있는 분들을 보면 오늘 문둥병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사례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보통 감사를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문둥병이 나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런 가망이 없던 암 말기 환자가 수술 없이 낫게 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희귀하죠. 그러므로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직접적으로 체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대부분의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역사로 몸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 앞에 숨가쁠 정도로 달려와서는 주여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데 나 몰라라 하고 다 제가 할 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너무 쉽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살림만 주면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고 자주 병에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병이 낫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체면 치료로 적당히 감사하고는 이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받고 난 뒤에는 이내 그 길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빼버려요. 하나님 생업을 세워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을 다시 열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근데 막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런 진지한 기도를 했는지 별로 기억을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만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둥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과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자꾸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사가 사라져요.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다 누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남의 은덕으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이것이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에 죄인의 특성을 지적하는데 그곳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고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죄인의 심성 안에는 축복들을 내가 받을 만한 것이라고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대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려요.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것으로 더 부어줘도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 그 유대인들은 보이지는 않고
은혜에 비껴나 있는 자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의외성이 발견됩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마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은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졸업생들을 보면 이전에 얻어맞고 꾸중들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인데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의외의 나라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빈민국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는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이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서 자주자주 그 은혜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눈이 열려서 깊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느끼기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낌으로 끝났습니다. 한 사람은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여기면 되지 꼭 가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표현이 표현을 낳고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주차도 힘들고 교통도 힘드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찾아뵙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나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찬송도, 기도,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섭섭해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난 뒤에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냥 고쳐주고 마셨죠. 은혜를 베풀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목에서는 9사람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섭섭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몇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유난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섭섭해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관계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와 같이 감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맥클라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감사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묶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가 그 마음이 너무 벅차서 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기를 좋아하고, 주님 가까이 만나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영적인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희한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는 자가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품에 첨벙 안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서 정말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았는데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냄새나게 걸치고 다니는 외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마음이 너무 크고 가슴 벅차니까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넘치는 마음, 그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게 된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문둥병자로 살아가야 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감격하고 또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해줘도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감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만 원 월급 받던 남편의 월급이 올라가지고 90만 원 되었다고 참 감사하면서 간증하고 감사한금 떼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참 우습죠. 그러나 그런 삶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헌금 봉투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분에게는 정말 크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감기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예배 안 빠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지만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것에도 감격할 줄 아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가다가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썹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 주셔서 비가 와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거든 비 오는 날 나가서 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보세요. 감사를 뭐라고 정리를 했습니까? 18절을 연한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를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감사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 생활은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하기가 한이 없도다. 주님께서 제 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시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유보다 높으신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 크신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얻은 축복은 단순히 몸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몸의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몸만 나은 것은 반쪽 기적이에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만 나았다고 좋아서 가버린 9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로 살면서 입었을 그 영혼의 깊은 상처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그 따돌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깊은 절망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늘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월이었어요. 매일 자학하고 원망의 세월을 보내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몸의 나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치유이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완전한 치유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해결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들은 사실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기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반응한 나병 환자에게만 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덤은 앞에 주어진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외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가버린 9명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주님은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십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완성시키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의 릴레이예요. 바울은 그것을 범사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삶 아닙니까? 모든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이 감사가 영적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붙들어야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밀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벌써 금년도 절반을 살았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완전한 치유고 완전한 회복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순간에 이미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어지는 은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보지 않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성이 살아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일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꽃을 보고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가슴 뛰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병,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아주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